이번 주간부터 시편입니다. 이렇게 책이 바뀔 때는 앞부분에 있는 생명의 삶 설명 부분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그중 한 가지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총 5권 중에 이번에 큐티할 부분은 제5권이지요. 시편 제5권은 1권에서 4권까지와 시대 배경이 다릅니다. 시편 5권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5권을 묵상하면서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이 시편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은 각각 제목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의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5권의 중심은 율법 시인 119편입니다. 이 119편 바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위치시킨 것은 마음에 율법을 새긴 자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나중에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온의 복은 메시아를 통해 열국을 물리치시는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겪었던 포로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강변의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강변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사람의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소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정관사가 들어있는 강이 나오면 전부 그런 강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된 노동을 통해서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역을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지식인들로 원래 몸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몸이 편했던 사람들이 먼 나라로 끌려와서 생명이 오가는 노역을 해서 만들어진 강변이었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고국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통을 시로 지었습니다. 후대에 이 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부르는 노래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화요일 127편입니다. 인생의 세 영역, 집과 성과 가정을 다루며 여호와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성전 순례시 가운데 8번째 시로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있지요.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에 대한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록자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미 경험했거나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일 수 없고 솔로몬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 묵상하면서 지은 시로 봅니다.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을 노래하면서 헛된 것을 2가지 예를 들어서 선언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집 짓는 것, 성 지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허탄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시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목적은 성전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당해 느부갓네살 군대가 성전을 다 불태웠습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어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새로 지은 초라한 성전을 보며 솔로몬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죠. 아무리 잘 세워도 헛된 일이었죠. 헛되다는 말을 반복해서 쓴 것은 솔로몬의 전도서를 연상시킵니다. 텅 빈, 손에 걸러지는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만 올라가면, 그것만 세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고 붙잡아 보니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은 일찍 일어나 일하고 먹고 늦게 자는 것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습이죠. 1, 2절에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과 또 일찍 일어나는 것,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3번 하고 마지막에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나왔을까요? 원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 잠자다 이 히브리 글자의 모양이 끝만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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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다를 원어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라임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 나온 사랑하는 자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가 나옵니다. 여디디아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성전 지을 때 나무도 주고 일꾼도 주고 다 주셨습니다. 또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 지혜를 받았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은 이제 3절에서 5절, 원문에는 3절을 시작하면서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은 일을 예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자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재산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은 상급. 상급은 원어로 임금, 삭, 월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는 재산이라고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자녀는 월급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자녀를 재산이나 월급 등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4절에 자식을 화살이라는 이미지로 비유하죠. 화살과 자식이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용사에게 화살은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죠. 자식이 세상에서 아비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 가족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때 이러한 사고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이란 이제 노인이 되어서 힘이 붙일 때 장성한 자식들은 부모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용사, 장사는 강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화살이 쥐어져 있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젊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얻게 된 모습은 누구도 대적하기 힘든 힘을 구비한 것을 뜻합니다. 5절에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전투력의 증강을 말하는 거죠. 또 성문에서 담판한다는 것은 이 당시 성문에서 민사소송이 행해지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들은 그 민사소송에서 가정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리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건장한 아들이 많은 이들은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헛되지 않은 일은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이란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 인생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삶입니다. 그것의 결과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까? 수요일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는 개인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통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점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한 개인의 지혜가 곧 이스라엘 전체를 평안으로 몰고 가는 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27편에서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도 헛되다고 했는데 128편에서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128편의 구조를 보면 A, B, A-B-입니다. 반복하면서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A,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B, 2, 3절 수고한 대로 먹을 것, 또 행복해지고 잘 될 것, 가정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A-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복하고 있죠. B-, 5절, 6절 복을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가정의 축복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B와 B-,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A와 A-,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3절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는 기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열매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문 땅에서도 잘 버팁니다. 아내를 통해 얻는 복은 이렇게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라고 했죠. 이 감람나무는 어느 나무보다 성장이 늦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은 지 10년 내지 14년 있어야 열매를 맺고 30년 이상 되어야 완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나무는 1년에 0.5톤의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또 기름으로, 목재로, 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수명이 10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이런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아직 어리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담겨 있는지, 그들이 장차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소망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 타인들에게까지 널리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 복받나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가 5절 6절 제사장의 축도문 형식으로 시의 끝을 맺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은 시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 중심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왕들, 신하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복이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살 것이다. 그 공동체가 번창하는 것을 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형통과 복을 평생에 볼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경건한 한 개인에게 임할 축복으로 시를 시작했지만 시를 마치면서는 전체 국가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시편 129편. 129편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건국기부터 많은 나라의 압제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자. 2절부터의 내용을 말하자고 합니다. 2절 중간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들에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에 어떻게 직면할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다는 것은 채찍을 맞아서 상처난 모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을 보면 시온이 밭을 갈듯이 뒤엎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노에 부리듯이 적들이 완전히 엎드려 당하게 고통과 예속을 한 것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4절 그러나 이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끌어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줄은 짐승을 밭갈게 하기 위해서 목에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짐승처럼 이방 민족에게 꽁꽁 묶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사 그 올무와 같은 줄들을 끊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꽁꽁 묶여 있었을 뿐 하나님이 끊어주셨기에 대적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묶인 자는 스스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풀어줄 때 묶인 자가 풀릴 수 있습니다. 끊어주신 근거가 의로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도 묶여 있고 악인들이 밭고랑을 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7절 이번에는 수학의 그림이죠. 낫을 쥐고 줄기를 품에 안고 밑둥을 베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베도 품에 가득 안 차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묶을 것이 없습니다. 수학의 계절에 곡식이 없다는 것은 메마른 사막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붕 위의 풀이나 똑같은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7절에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추수하는 들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타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인사로 답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하나도 주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대적들이 성도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결코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회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회상하며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미래에 파멸만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순례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순례길을 오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오르며 이 노래를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묶여 있어도 이미 경험한 자가 노래해 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현실을 볼 때 믿지 않는 대적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삶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